네, 이번에 인도받는 법에서 중심 구절로 떠오른 부분이 이사야 42장 16절, 이사야 57장 18절. 아시죠? 한 번 더 그래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맹인이라 그랬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무슨 터널 같고 암흑 같아. 근데 지나보니 그 길이 지름길이었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57장 18절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구부러졌던 길들을 고쳐주신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골로새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면 하말티아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행하는데 관역을 못 맞추고 어긋난 길로 가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에베소서 5장 17절. 자,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 14 오늘 주제 성구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 이성을 사용하여 지각적인 판단 기능이 있죠. 그죠? 그런 걸 사용하여서. 근데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인생에 많은 훈련과 경험이 있어. 이런 자들이 연단을 받아서 분별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생고기를 잘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고기를 전혀 못 먹어. 그러면 생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생고기 먹는 사람 뭐야 이 식인종 같은 사람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음식을 먹는 방법이 그렇게 먹는 거야. 근데 여기 또 꼭 익혀야 먹어. 그럼 또 그 사람이 야 이 뭐 같은 사람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아셨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음식을 먹고 어른은 어린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 음식 먹는 거 보고 비방할 필요가 없고 어른이 아이를 보고 야단칠 필요가 없어. 다 단계 수준에 따라서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죄가 돼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 수준이 됐으면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함을 받는데 8번째 시간.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이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뜻이 정상적으로 알려지는 통로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건전하고 논리적인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선택할 때 더욱 중요하다. 뜻을 분별하는데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도 잘해야 되고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요. 건전하고 논리적인 거, 비이성적인 거. 여러분 밤중에 오늘 밤 이 집사는 나한테 숙청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되게 없는 얘기 같지만 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일이니까.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무지하니까 목사님은 신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면 그냥 맹종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서 폐가 망신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겠어? 우리에게 뭐 때문에 생각하는 기능을 줬겠냐고. 안 그러면 로봇을 만들지. 생각, 머리는 뒀다 어디 쓰겠습니까? 자, 손머리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머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대로 사용하자. 아셨죠? 이 사용해야 돼. 사용하라고 여기 위에다가 둔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저는 뭐 갖가지의 상담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담을 하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담을 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품이 나올 때가 많았어. 오 주여. 그리고 그거 들으면서 그거 몰랐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응? 목사님 기도 좀 해보세요. 뭔데? 그랬더니 이제 JM에서 그때는 그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메시지니까 나보고 판단해달라고. 이거 이단이네. 이거 잘못됐구만. 아니라는 거죠. 거기 막 너무 사람들이 전부 엘리트 그룹이고 그렇고 친절하고 너무 교회도 분위기 좋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좋아서 천국 가냐? 내가 이제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좀 봐달래. 그럼 직분이 뭐야? 목사야 전도사인가? 아니 우리는 그쪽은 가보니까 목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이에요. 큰 교회에서. 근데 자기 딸이 거기 가서 잡아먹혔어. 뭔 말인지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 온 가족이 간 거예요. 거기로. 그래서 저하고도 단절됐죠.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났을 때 이제 다 엉망돼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을 떠날 때 이제 다시 저한테 이제 오게 됐어요. 보니까 애는 애대로 엉망돼 버렸더라고.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당신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이게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냐. 근데 왜 이게 옳다고 하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당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대로 해. 그러나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야. 내가 이제 그렇게 해줬어요. 말을 안 들어. 이미 미국의 영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몇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게 교회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있다는 거죠.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을 이제 올무에 걸리게 되면 이성적 판단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단 사이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왜 머리는 뒀다가 어디다 쓰냐고. 머리 이성적 판단을 하라고 머리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지각 기능이 살아날지. 지각 기능이 살아날지. 할렐루야. 이 지각 기능이 살아나야 돼. 아멘.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셔야 돼. 아멘. 네. 바울의 예를 봅시다. 자, 봐요. 로마서 15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 일루이곤까지 그리스도에 쭉 내려오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드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길들이 여러 번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길 바란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꼭 들러보고 싶은데 이 들러보고 싶지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뭐를 쓰느냐? 머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이렇게 가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들려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 잠시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가 준비해라. 자, 지나가는 길에 내가 잠깐 들를 거야. 그런데 잠깐 며칠 묵을 수 있어. 이걸 너희가 준비해. 이거는 성령님의 지시였습니까? 인간의 어떤 계획 속에 나오는 겁니까? 계획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판단, 계획할 수 있는 지각 기능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일에 맞게 잘 계획해서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대체로 범하는 실수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데, 아니 보여준 게 없기는 뭐가 없어. 성경을 이미 보여줬잖아. 할렐루야. 우리의 눈, 육신의 육안을 주셨어. 그래서 네가 지도를 보고 모든 일들을 네가 계획할 수 있어.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아주 위배된 것이 아니라면 네가 계획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냅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요 성령님이 책 읽으라고 할 때 책 읽고요, 성령님이 찬송하라고 할 때 찬송하고요, 성령님이 시장 가라고 할 때 시장 가고요, 성령님이 빨래 다리라고 할 때 빨래 다리고.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늘 기도하러 오다가 안 와. 그래서 그러다 한참 있다 와서 아유 요즘 오래간만이니까 예 요즘 성령님이 여기를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게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주일날도 그냥 집에서 가만히 성경책만 읽으라 그래가지고 성경책만 읽고 있대. 왜 교회는 안 가시고? 네. 주일날 교회는 안 가고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집에서 성경책만 읽고 있대. 근데 그걸 누가 시켰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신령한 것 같고 엄청나게 맞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법을 만들어놨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주의 날로 안식일이 바뀌었을 뿐이야. 그래서 주의 날은 범하지 말라. 이걸 범하면 쳐 죽이겠다. 내 말이 아니요. 성경에 돌로 쳐 죽이겠다고 했어. 그러면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이 진짜 돌로 쳐 죽이냐? 아니, 인생에 괴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여 준 법 테두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법을 다 무시해. 개인의 신앙이, 개인의 은혜가, 개인의 어떤 체험이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해. 자, 우리나라에 국가헌법이 있어요. 국가법이 있어요.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다. 성령님이 저 다이아몬드를 가져다가 구제하라 그랬어. 남의 거 가지고 와서 구제했어. 당신 어째 그런 일을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여러분, 이 되는 일인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떤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나? 그래서 막 우리 시골 저 전라도 끝에까지 막 차를 가지고 이제 장례 예배를 들어갔는데 그 집 딸들이 아무도 안 왔어. 엄마일 거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 딸들이 왜 하나도 안 왔어? 작정 기도 중이라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해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대.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세 딸이 한 교회 다니는데 세 딸이 모두가 다 작정기도 중이라서 못 오는 거야. 왜 못 오냐? 죽은 자는 죽어 환장할 일이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가 하나님이냐? 그대가 성경보다 더 높으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법을 네 개인의 은혜가 우선하니 부동호 법칙,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커요. 내 개인의 은혜가 커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가장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너무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법이 있거든요. 이게 경계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런 경계선이 하나도 없이 은혜가 항상
제일 우선순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느냐? 동생, 언니 아들 배를 갈라버리는 거지. 그래서 애가 죽었잖아. 살인자 됐지.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그 정신병자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광신자가 되면 조현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바른 지성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저 알라신 있는 저 사람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요, 이방 이교도인들, 우린 개돼지예요. 그냥 개는 죽여도 된다 그러고 아무런 끄리낌 없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정치적인 사상과 신앙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들어간 사람은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 목숨을 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개종시키기.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신앙의 틀이 잘못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가문 전체가 다 어둠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법인데 이 법에 대한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내 체험이 우선인 거예요. 내 체험,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은사나 내 체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에서 없으면 여러분 그거 지키지 마세요. 단호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저도 저 바닥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저도 실수한 적이 있고 오류를 범한 적이 있고 저도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었구나. 아, 이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의 근간, 내가 행동하는 데에 근간은 어디에다 근간을 뒀냐? 성경에다가.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선출할 때도 이성적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은혜 받은 게 기준이 돼서 선출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은혜는 언젠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격, 삶의 모든 부분이 성경에서 이미 다 말하고 있잖아요. 감독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 절제, 신중 구타하지 않고 집을 잘 다스리고 쭉 이성적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안 되어져 있을 때는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면 되는 줄 알고, 은혜, 그럼요, 은혜가 좋죠. 은혜가 좋죠. 그런데 은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순간일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덮을 수 있지만 은혜는 죄를 지면 걷어질 수 있거든. 그럴 때 뭐가 나오냐? 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본성. 그래서 그 사람의 우리가 모두 객관적으로 판단,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준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자, 페이지 70페이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신은 대학생 사역과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는 데를 원했다. 자, 절 봐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학생 청년 사역을 원하고 설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어떤 곳에다 이제 이력서를 이렇게 이제 넣으려고 생각하죠. 그런데 대구 쪽에 근데 마침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가 대구 쪽에다가 이력서를 넣으려고 생각했는데 마침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고 저쩌고 뭐 이것과 상관이 없는 얘기였지만 일단 지역이 대구에 사는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오래간만에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은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A라는 교회는 대구에 있고 B라는 교회는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이 사람은 이력서를 넣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대다수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교회를 청주 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럼 대다수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A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넣어야죠.
왜 A교회에다 넣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대구에다가 이 이력서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넣으려고 하는데 마침 대구에 있는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생각났다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답 들어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현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현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대학생이 많은 교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교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A교회, B교회를 조사해야지. 그 조사를 했더니 A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해. 거의가 다. 그리고 본인은 그냥 관리만 해야 돼. B교회는 본인이 설교를 다 할 수 있고 대학생이 많아. 조사해봤더니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객관적 준비를 해봤더니 A교회로 가야 돼, B교회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이러죠. 물어볼 것도 없어. 그리고 어디로 가? A교회. 왜? 전화. 대구에 있는 사람이 전화할 때 맞춤 했다 이거지.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로 자신의 인도함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저에게 상담원은 80%가 다 이런 식입니다. 80%가 꿈을 꿨는데요. 뭐가 보였는데요. 누구를 만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가슴이 터질라 그래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누구를 상담하면서 그래, 본인이 원하는 게 뭐야? 두 가지네.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지. 근데 지금 말한 이런 케이스, 이런 형태로 어떤 것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분석을 해줬어요.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길은 이 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감정적인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다 적어봐요. 글로 다 적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다 적어보라니까. 아, 나도 열받아서 일어나요. 오, 주위에 앉아서 내가 할 수가 없네. 제가 양평을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답이 안 나와. 이제 융자도 안 나오지. 이제 뭐 죽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대로 다 끝나는가. 그래서 밤에 제 서재가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 뒤에 산이 있어요. 산에.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선 거예요. 이렇게 딱 서서 딱 요 자세로 7시간 산만 쳐다봤어요. 7시간 동안 산만 쳐다봤어요.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땐 저는 마지막 꼭 침묵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속에서 제가 결정을 했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산만 딱 쳐다보고 계속 기도 속에 제가 시뮬레이션을 그리는 거죠. 제1방법, 2방법, 3방법, 또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그러는 가운데 내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김록이, 자, 이런 상황이야. 이제 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돼? 그 답은 이거야. 살아남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답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잘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써봐라. 그래서 머릿속에 쫙 쓰는 거지. 해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잘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어. 예배더라고, 예배. 딱 공통분모 지점에 나오는 거는 요거야. 예배에 해당되는 거. 난 예배를 잘 인도도 할 수 있고 잘 할 수도 있어. 내가 잘 드릴 수도 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또한 예배 드리고 싶어. 내가 해야 되는 건 역시 예배 드리는 거 해야 돼. 예배. 예배라는 답이 딱 나왔어요.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라는 답이 나왔어. 아, 그래 김노기, 그러면 너가 예배라는 키워드를 찾았는데 이제는 바닥이야. 여기서 이대로 이제 그냥 다 막혔으니까 재정도 막히고 한 달에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처리할 길이 없죠. 그러면 네가 이 예배에 대한 성경 구절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아니까 바로 제가 창세기 35장 해당되는 구절을 딱 찾아냈죠. 35장은 뭔가 하면 디나 사건 때문에 야곱이 다 몰살당할 위기. 딱 내가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애들은 미국 가 있지.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무너지면 우리 이제 연결된 제자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몰살당할 위기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몰살당할 위기인데 야곱이 살아남았어. 어떻게 살아남았나 봤더니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랬더니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답이 딱 나왔잖아. 오케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7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예배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될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죠. 7번. 상수리 나무에 묻어야 될 게 뭐냐? 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 내 죄, 우상, 내가 가졌던 우상이 뭐냐? 내가 가졌던 우상이 자만심이더라고. 자만심. 그 다음에 내가 가졌던 우상이 자기 과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과신 속에 내가 자만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니는 못해도 난 할 수 있어. 이게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자만심, 이 자기 과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상처라고 하는, 내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처도 묻어버리고 다 이제 처리했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은 찾았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이, 노동이, 예배가 노동인 거예요, 이제. 자, 이 예배의 노동을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무언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매달 필요한 돈을 다 채우십시오. 이게 이제 무언의 요구야. 난 열심히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려. 노동을 하다가도 예배하자, 예배 또 하고, 또 예배합시다, 예배. 어떨 때는 막 정말 지겨워서 엎어져서 예배합시다. 그러고. 시편 찬송가 28절만 불러. 한 절만 막 정말 기도도 하기 싫어. 기도 빨리 짧게 끝내. 기도 한마디만. 이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왜 그렇게 긴지. 힘 빠졌을 때는 여러분 그것도 너무 길어. 그럼 이렇게 하늘에 계시라 아멘. 정말 아주 힘 빠졌을 때는요 그것도 너무 지겨워. 응? 그렇게 제대로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정성도 안 들어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결정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찾았으니까 다 결정을 했어. 다른 데 일절 쳐다보지 않았어. 아무도 날 도와줄 자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만 저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안 죽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할렐루야.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딱딱 때 맞춰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탁탁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그 일을 탁탁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머리를 이렇게 달아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믿음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 또한 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이면서도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줄 모르면 판판이 그냥 느낌이 좋았어요. 느낌이 좋은데 그 다음 어떡할 거냐. 여러분 느낌이 좋다고 대책 없는 짓을 저질러면 되냐 이 말이죠.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가 좋았어. 그래 기도가 좋았어. 그 다음 뭔데? 대다수의 기도 좀 한다는 사람, 대다수의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가 있냐? 감정에 가 있는 거예요. 감정. 느낌이 좋았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좋았어요. 제가 부도날 때 기도가 엄청 좋았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다 야 기도해봐라. 야 기도가 좋다. 기도가 엄청 좋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부도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줬고 그것 때문에 저는요 100배 이상 성장됐습니다. 깡패한테 8년 쫓기면서요 100배 이상 성장됐습니다. 그러기 전에 괜찮아요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깡패한테 쫓겨다니면서 내가 세상을 배웠죠. 아, 하나님이 제게 필요하니까 주신 숙제니까 그들 기도에 좋게 나왔겠지. 그런데 또 바르게 판단, 분별할 수 있는 분별 기능이 그때 제게 있었다면 절대 그런 짓은 안 하죠. 지금 같으면 절대로 내가 그런 짓 안 하죠. 그때는 세상을 몰랐어. 그냥 비쌉니다. 아멘. 이거 뭐 오로지 아멘. 막 선교센터 지어준다 그러니까 아니 그 돈 갖고 내가 지면 돼. 그런데 선교센터 지어준다. 아멘. 믿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부도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단, 분별 이런 것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분명한 지각 기능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절대로 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잘 상황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71페이지 가보십시오. 71페이지. 자세한 상황 분석 전문가의 견해. 전문가의 견해. 조사 분석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분석. 충분한 심사숙고,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정과 신비, 초자연적인 것에 비중을 두고 선택 결정을 하게 된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인도받음을 지금까지 강의했다. 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기도와 말씀, 지혜, 환경, 상황, 은사 등으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그런 은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지혜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위에 반드시 지각 기능이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지각이 세워질지어다. 여러분 절대 현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절대 현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현상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객관적 분석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도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자, 그래서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지 말고 일반적인 가치 기준을 무시하지 말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숨은 동기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출세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돈은 갖다 덜어 부어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면요 돈은 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감당할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내 가치 기준이 아직 안 바뀌어 있어. 네가 지금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 내면에 뭐야? 부자 되고 싶은 거잖아. 부자 돼서 네 뭐 할 건데? 그런 사람 부자 되면요 세컨드 서드 꿰차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남편들 복 받으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가정 깨지니까.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변화되고 난 다음에 축복받아야 돼. 그래야 온전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년만 좋은 일 생겨. 아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네,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여러분 더디 갈지라도 똑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할렐루야.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진리와 사회적인 도덕법을 지키는 성숙한 인격, 양심이 필요하다. 가치 기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속적 가치 기준을 가지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날마다 뭔 얘기인가 하면은 너 장롱 얼마짜리니? 그 다음에 냉장고가 몇 cc짜리니? 남 냉장고 몇 cc짜리가 있는지도 몰라. 몇 cc짜리. 그 다음에 뭐 세탁기는 뭐니?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기준이 세상적 가치 기준이야. 그 가방 얼마짜리니? 아니 그게 얼마짜리 뭐하고 그것이 얼마짜리 뭐하고. 제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났어요. 이 사람은 전부 묻는 게 나 가방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 그거 누가 줘갖고 얻어갖고 다니는 거거든. 근데 가방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얼마 주고 샀네. 그럼 가만히 있었어. 왜? 모르니까. 나 모르잖아.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또 옷이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그랬더니 옷을 또 얼마 주고 샀니? 그래서 주여. 그래 내가 가만히 있었어. 몇 번 그렇게 묻는데 모두 묻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내가 있었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너무 불쌍해 보여. 직분은 권사야. 너무 불쌍해 보여.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권사가 해가지고 잠 깼어? 여러분 권사가 돼야지. 가치 기준이 아직도 땅에 가 있으면 어떡하니? 어떡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이고 세속적 가치가 기독교적인 가치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천국에 있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천국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면요, 우리는 그냥 금길 보도 금덩어리 보도블럭이야. 내가 얘기해 줬잖아. 그냥 한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갖고 죽으려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막 통사정을 해가지고 한 개만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래라.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이제 금덩어리로 바꿨지. 그리고 막 보도블럭이 만하게 이제 막 낑낑거리고 천국 문 앞에까지 갔더니 베드로 목사님이 그거 뭐냐? 제가요 두고 오기가 아까워갖고 이거 내가 막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웬 보도블록 그렇게 들고 와. 천국은 여러분 황금길이야. 아멘. 천국은 황금길이라니까. 그 여러분 이 땅의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 그렇다고 이 땅의 거를 또 너무 개무시하면 안 돼. 아셨지? 이 땅의 것도 또 중요하다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내 혼자 있는 거지 그 사람은 내 속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적당히 예의도 갖춰야 되고 옷의 예의와 이 모든 예의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살아야지.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신앙이 딱 가치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세미나 하는데 어떤 분이 왔어. 목사님 저 이거 뭐든지 오케이. 냉장고 다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이거 많네. 먹을 거 다 많네.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뭐든지 다 먹어.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럼 다 먹었더만. 그러니까 정말 음료수 먹고 다 날라가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두면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미련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것뿐이니까. 오케이? 성경의 진리와 사회적 도덕법을 지키는 성숙한 인격. 성숙한 인격, 양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확한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 네가 봤니? 들었니? 아니요, 제 생각이 우리 생각이잖아. 네 생각. 목사님은 정말 미워하는 것 같아. 목사님 지난번에 나 째려봤잖아. 언제? CCTV 찍었냐? 네 생각이 그런 거야. 난 네 미워할 힘도 없다. 난 네 미워할 힘도 없어 지금. 응?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한단 말이죠. 사실적인 거 꼬집어 뜯어봐. 아프구나 사실이구나. 아셨죠? 사실적인 거. 할렐루야. 사실적인 거. 이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행동을 취하고 판단을 내리고 의견을 말하며 부딪히는 상황들 사실과 진실만을 말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솔직한 태도. 이게 여러분 참 이렇게 구구절절이 긴 것 같지만 간단한 얘기야. 네 눈으로 보고 네 눈으로 똑바로 들은 것만 갖고 얘기해. 남이 전달한 거, 그거 남이 전달한 거잖아. 네가 안 봤잖아. 네가 안 들었잖아. 여러분 사실 아셨죠? 누가 어쩌고 다 제껴버려. 오른손 들고 제껴버려. 제껴버려. 퉁쳐버려. 내가 눈으로 안 본 건 제껴버려.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제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냥 웬만한 건 제껴버려야 돼. 아멘. 생명과 관련된 거 아닌 거 그냥 제껴버려야 돼. 아멘. 현실을 배제하지 말라. 기독교의 시제는 지금 여기 시계가 아니고 시제, 시간의 시작. 네,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우리는 여러분 이슬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땅에다 발을 디뎠어.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72페이지. 이성적인 선택과 판단과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뭐다? 두려움. 이제 여러분 읽어봐요. 중요하니까 시작. 두려움은 두려움은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이다. 두려움은 삶의 전 분야를 혼돈 속에 빠뜨린다. 두려움이 오면 분별력이 흐려진다. 두려움은 결단할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의 큰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미신적으로 너무 여러분 신비한 현상을 이야기하거든. 두려움이라는 것. 제가 공황장애, 불안장애에서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걸 경험 안 하는 게 축복이야. 이 두려움이라는 게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쪼여들고요. 이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은 제가 그 두려움이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이게 막 쪼아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뭘로 해결할 수가 없어. 팔이 잘라졌으면 여기다 약을 바르지. 진통제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잊어버리려면 사람이 이제 멍해지는 바보 되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이제 바보 되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암병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 분별을 못하게 돼요. 이렇게 냉철해 보이는 저도 여러분, 그 공황장애에서 덜 빠져나왔을 때는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탁탁탁탁 정리를 해가는 게 내 평생의 습관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판단,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기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판단,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죄의 어리석음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언약의 사역이다. 삶의 몇 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보편적 인도 방법은 마음의 평안이다. 그래서 뭘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진행해도 돼. 근데 마음이 불편해. 뭐 이렇게 좀 답답해. 그걸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예언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딱 손 얹어 보면 기쁨이 확 오면 응답입니다. 얘기해줘. 그때 뭐 냉랭하고 뭐 아직 좀 기도 좀 더 하세요. 기도 좀 더 하라 그래.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인도 방법이 평안. 모든 문제에 마음의 평안이 왔다면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 내리기에 앞서 기도하는데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 응답은 마음의 평안과 우연히 좋은 일이 많이 생겨.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으로 우연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줘요. 할렐루야. 네. 결정과 관련된 말씀 묵상, 늘 말씀을, 그것과 연결된 말씀을 꼭 찾아야 돼.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꼭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아, 이렇구나. 야곱의 집안에 몰살당하네. 내가 제자들과 몰살당하게 생겼네. 그럼 살 길은 뭔가? 봤더니 상수리 나무에 묻어. 그럼 내가 묻어야 될 게 뭐야? 아, 묻어. 좋아. 그럼 뭐 했어? 가서 올라가서 예배 드렸네? 오케이, 예배 드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과 내 상황을 대입해서 적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답을 줄 때까지 지속, 반복, 단순 계속해. 계속. 이 청소도 하는데 청소하세요.
그거 그만하라고 안 했으니까 계속 해야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잘 활용하십시오. 건강한 분별력 깨닫는 것. 깨달음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환경적인 섭리, 만남 등의 좋은 상황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뭘 주시느냐? 만남을 주셔요. 만남. 그 사람의 만남의 레벨이 바뀌어요. 여러분, 수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수준 있는 사람 지금 만났어요. 할렐루야. 네, 삶의 이제 레벨이 바뀝니다. 아멘.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하십시오. 네,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조언을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절제, 정의, 용기, 신중함, 이 4가지의 덕목을 꼭 갖추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인도하셔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답을 주십니다.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오. 아멘. 이것으로 8대 강의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시편 23편 갖고 8번째 마무리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3가지 있잖아요. 3가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셨죠? 그럼 이제 결론이 내려졌으면 이제 또 가다가 또 방황 갈등을 해야 될까? 계속 가야 될까? 계속 가는 거야. 약간 수정 보완은 할 수 있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옛 지게석을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결정한 걸 붙잡고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